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7장은 그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에 대해서 나중에 뒤늦게 후회를 하고 뉘우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런 목매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렇게 넘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 바로 빌라도이고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빌라도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어떤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사형시키도록 여러분 이걸 처형을 요구했고, 결국 여러분들 이 빌라도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고 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빌라도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빌라도 그 주변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여러분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의 그 19절에 보면 그 제가 읽어드리죠.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죽게 하려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무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와서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은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도록 넘겨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사람들의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만족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총독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그 빌라도를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근데 빌라도는 여러분 갈등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거든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리고 마침 여러분 그 로마 총독에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바로 그 강도였던 그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줄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 여러분 빌라도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그렇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엔 사람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가 총독으로서 앞으로 계속 성공하는데 여러분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이거는 뭐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데도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마디로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가 순간은 성공한 것 같아요. 로마 총독을 보통 2년 총독하면 보통 2, 3년 정도 총독하는데 이 빌라도는요 유대 총독 무려 10년 가까이 합니다. 순간은 성공한 것 같죠. 여러분들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 빌라도는 여러분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당한 뒤에 결국에는 나중에 자살로 비참하게 마감이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해서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빌라도는 이런 치욕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사람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사람들에게 설령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성공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갈등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순간은 길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인한 뼈아픈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빌라도와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는 지명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여러분 그 시체를 여러분 무덤에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 오늘 말씀에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담대하게 당돌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너무도 분명히 믿게 되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도 여러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편든 사람은 여러분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해요. 바로 여러분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리마대가 여러분 부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리마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그럼 너도 지금 저 예수와 정말 한 족속이네 하면서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아리마대는 여러분들
빌라도와는 다르게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결국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빌라도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다 구분이 됩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빌라도는 바로 사람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성공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을 주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빌라도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여러분 실패한 사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리마다 요셉은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무덤에 여러분 안치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로 오늘날까지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의 양심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오직 진리다, 오직 이 길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만족을 얻고자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것은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도 분명히 이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막 휘둡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이걸 성공하려면 이 말씀대로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결국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고 제 마음에도 그렇고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휘둘기도 하고요, 안 된다고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도 생긴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히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갔을 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도 놀랍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요, 여러분 신앙관계상 간단하게 나누지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십자가 못 박으십니다. 먼저 여러분들 26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질한 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왜 십자가 지전에 왜 채찍 맞은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십자가에서 짊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치유적으로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그분이 고백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당신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사람 어떤 치유에 대해서 기도할 때 꼭 붙드는 말씀이 있대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사람이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수백 번, 심지어는 수천 번 고백한대요. 마음이 믿어질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면서 결국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어떤 사람들의 그 병을 놀랍게 치유해 주신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병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또 내 사랑하는 또 가족들 중에 병이 있은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다. 이 치유의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29절에 30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머리로 쓰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 손으로 때리고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그리고 오늘 또 39절 40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합니다.
모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꼭 알을 거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담당하셨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죠?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로 인해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당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족이 나에게 또 그런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말로 인해서. 그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의 말로 인한 이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정신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고통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고 모욕을 인해서 마음이 지금 정신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내가 사람으로 인해 겪는 아픔, 상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확신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어떤 아픔과 상처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 고통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단절되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휘장이 갈라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막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휘장이 여러분 찢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저주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의 이 구원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결코 빌라도처럼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결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그것이 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사람에게 만족을 얻고 사람에게 인정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하나님의 뜻이면 주변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그 길을 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저 여러분들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영적인 저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모두 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의 마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병이, 내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이 치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사람의 말로 인한 고통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